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요셉의 그 형통함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 하게 되면 사실 이 형통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고 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그 불운까지 겹치게 되므로 요셉의 삶은 실패, 불행으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가 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패와 불행으로 낙심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삶은 형통할 수 있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이 말은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전보다 더 발전을 하고 번영하고 유익하게 된다는 뜻으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기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다.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간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나이는 약 17살 정도 어린 나이였는데, 우리가 17살 정도 되면 아직까지도 이 부모의 보살핌, 사랑이 필요했던 때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밉다고 팔아버리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형들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씀하므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어떻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 보디발이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데리고 온 요셉을 돈을 주고 샀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바로의 신하 보디발 집에 종이 되어 이제는 보디발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의 삶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수 없었고 삶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했고 또 자신의 어떤 뜻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좋든 나쁘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한숨과 눈물만 나는 절망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숨만 나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삶에 희망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열림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다면 내 삶이 형통해야 하는 것이 맞지,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을 보고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지 않는 것 보게 되면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한들 요셉이 형통하겠냐? 형통이 요셉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마음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뒤집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역전의 명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형편을 한순간에 뒤집어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와 인간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변경을 시켜 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치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그 힘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자유를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애굽에서 구출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꿈만 같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그 군대가 축격으로 죽음의 자리에 빠졌을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지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서 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가 되어 냄새가 나는 그렇게 되어 슬퍼할 때에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정말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집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져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에 아주 잔잔하게 됨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불행하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저 요셉을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돈을 주고 자기 집에 일을 시키는 종으로만 생각했어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종노릇 열심히 해. 일개 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이 그 일하는 그 요셉의 삶 속에 뭘 봤느냐? 요셉의 삶의 배후에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 주인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본 모습은 기민하고 재치가 있으며 동시에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가정 총무라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인 집안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을 때에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만큼 요셉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을 때에 요셉이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서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요셉이 일하는 그 보디발 집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만나고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만남과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보디발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요셉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 요셉의 배후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에 보디발은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니까 요셉이 그 일을 맡은 후부터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요셉 개인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환경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의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갔어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역사의 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자신이 실패했다, 또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성공했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그 눈물도 형통한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에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고난과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 중에 혼자 외롭게 두려운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외롭고 홀로 있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외로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므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암송만 하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내가 두려워할 때 놀라워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암송만 하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아무렇게나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셉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주인 보디발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타락한 유혹을 받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고 죄 짓는 자리를 피했다.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죄 짓는 거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삶의 특징이 있느냐?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일수록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저 심상히 여겨. 죄 지을 기회 있으면 죄 짓고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는 죄를 짓는 그들을 위해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 저 사람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겁을 낼 줄 아는 그런 그 삶의 자세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꼬람대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 그 어떤 타락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 형통,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복이냐?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 받은 거,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오늘 우리 현실처럼 어때요? 코로나19 각종 전염병 걱정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땅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생복 나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 팔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와 같은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 나에게 있어야 될 최고의 형통함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은 변합니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의 형통한 삶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어때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요?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길, 최고로 형통한, 최고로 축복된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알고
생각이나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